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제 오늘 12절하고 오후에 13절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끝이 납니다. 신년 특강을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총 15번 강의로 끝이 납니다.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예.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 예언인 줄 모르면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 중 하나예요. 나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알리라. 나도 알리라. 생각해도 엄청난 거죠. I know. 내가 안다 이거예요. 누굴? 주님을 안다. 모든 걸. 주님이 날 아신, 내가 주님께 알려진 그대로, 주님이 날 아신 그대로 나도 알리라. 이거. 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어느 시간보다 갑절로 더해 주셔서 참으로 이 위대한 복된 소망을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광스러운 구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해서 영광 참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다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2절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때는 언더라인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두 배 나오죠. then 그때는 now then입니다. 예. 전에는 지금은 이게 성경 저는 이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전에는 내가 뭐였으나 지금은 뭐하다 이렇게.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 전에는 죄의 종에서는 지금 의의 종이다. 전에는 뭐였으나 지금은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지금은 now and then 지금은 뭐이지만 앞으로 then 앞으로는 그때는 그날에는 in that day라는 말하고 then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주께서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face to face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여 주님을 바라본다. 이 구절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예언의 말씀, 이게 왜 prophecy, 왜 예언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rapture, 휴거라든지, 부활, resurrection이라든지, coming of Christ, second coming of Christ, 주의 오심,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석, 이런 건 전부 다 예언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그 휴거나 부활이나 그리스도 심판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이.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전 13장 12절은 우리 혼이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그 intellectual, 우리의 그 혼이, 우리의 soul, 우리의 혼이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혼이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냐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는 이 말씀은 장래에 있을 일로서 예언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리라.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 주님과 나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로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이 말씀 역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성취된 적이 없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예언이 휴거와 부활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 혼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 몸이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혼의 지적 능력은 현재와 같은 그대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는데 내가 예수를 사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 영적인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었어. 그렇죠? 몸은 그렇게 됐는데 나의 지적 능력이 나의 혼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나의 어떤 이 지각의 능력이 그대로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몸이 완전히 변화해서 몸이 완전히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는데 지적 능력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 IQ 한 100에서 한 150 사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뭐 IQ 두 자릿수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IQ 두 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학습작부 도와주러 많이 도왔는데 반에서 40명 이상이 IQ 두 자릿수입니다. 반에서 60명이면 반에서 40명 이상이 IQ 두 자리예요. IQ 세 자리가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 그걸 해봤었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농담 삼아 IQ 2자리 하면 개의 지능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보통 대부분 IQ 2자리가 거의 70% 이상이 IQ 2자리입니다. IQ 2자리. 근데 만약 우리가, IQ 한 140, 150 되면 되죠? 150 넘으면 멘사 회원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황당한 거죠. 그때도 우리 성경 배우느라 정신없어요. 배워도 못 깨닫고,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 나오면 하늘에서 그 말 나오면 황당한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야. 저 하늘에서, 또는 우리가 내려와서 하늘의 왕국에서,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지적 능력이 지금의 정도로 유지된다면, 이건 생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주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생쥐한테 사람의 몸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바꿔주실 때 우리의 지각과 지식도 완전히, 우리의 몸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혼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 하냐?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사울은 성령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는 그런 지적 능력 홀의 변화를 겪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고 간절히 성취를 소망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봅니다. 희미하게란 말이 darkly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본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대언자들이든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다 부분적으로 알고 다 희미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압니다. 지금은 이 말, now,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 크리스천들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지금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때에 하면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에,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말이에요. 그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자에 앉으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실 때입니다. 지금과 그때의 결정적 차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 땅에 계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때는 땅에 계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의 왕자에 계신 주께서 그때는 땅의 왕자를 두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 재림, 문자적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리터럴하게 랩처가 일어나고 리터럴하게 우리가 레저렉션이 일어나냐 이거야. 그게 심볼릭이 아니라 알레고리가 아니라 그게 리터럴하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피지컬하게 일어나느냐. 그럼 안 못 믿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spiritually, morally,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in order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임하셔서 다스린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걸 신학 용어로는 무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천년왕국도 상징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도 상징이다, 이거.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겠지. 이런 식이죠. 이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이건 아주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이 말은 유리거울이 나오기 전에 청동거울, 구리거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얼굴을 옛날에 구리거울로 보았던 사람들은 희미하게 봤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인들이 쓰던 거울이 나오는데 그 거울이 구리거울이었어요. 그 구리거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그거 거울 모아다가 성막에 물두멍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에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놋이 굴입니다.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들을 만들었더라. 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 거울이 뭐였던 거죠? 놋이었다. 이거 놋이었다. 이거. 그리고 놋으로 이렇게 거울 보면 당연히 희미하죠. 히브리 여인들의 거울들로 놋으로 된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을 만들었다 지금 본문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있었던 거울은 놋거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놋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리거울보다 훨씬 더 흐리고 희미합니다. 금이나 구리나 은이나 수은 등을 입힌 거울은 놋거울보다 좀 낫습니다. 그럼 금이나 은으로 만들려면 부자여야 되죠. 옛날에 거울 가졌다는 말, 여자가 거울 가졌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여자가 수은을 입힌다 해도 이 도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부자가 아니면 거울을 못 갖는 거예요.
르네상스 초기에 수은 아말감으로 코팅한 거울이 나왔고 16세기에 얘를 베네치아라 말 들어보셨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문 들어보셨죠? 유리를 아주 잘 만드는 그 베네치아 가문에서 유리 제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들이 주석과 수은의 합금으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주석과 수은을 합쳤더니만 선명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아주 클리어해졌어요. 근데 이거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거울을 못 뜨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 있죠, 거울. 지금 거울 흔해 빠진 게 거울 있죠. 이건 1835년에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라는 사람이 표면을 은으로 코팅하는 방법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울이 완전, 이때부터 거울이 완전 싼값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나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쓰던 녹거울 또는 귀부인들이 가지던 은이나 금박을 입힌 거울을 말합니다. 이런 거울을 보면 깨끗하게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울에 대한 또 한 가지는 단단한 얼음을 거울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음을 아주 트랜스페어런트한 그런 얼음 보셨죠? 요즘 여러분 냉동고에서도 냉장고에서 얼음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얼음이 아주 깨끗한 얼음 말이에요. 깨끗한 얼음이 거울 됩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와서. 이런 거울을 보면 깨끗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거울에 대한 저게 보면 창세기 6기 31장 18절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거울과 같은 하늘. 겉보기엔 굉장히 깨끗해요.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투명해 보여요. 이게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거울과 같은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것은 하늘의 왕자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말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나와. 유리바다. 이게 뭐냐면 단단히 부어 만든 하늘, 거울과 같은 하늘이 유리바다예요.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있고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는데 그 얼어있는 모습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렇게 말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어요. 욥기 38장 32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단단히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을 보았다면 얼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깨끗하게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깨끗한 얼음이라도 얼음은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가리고 맙니다. 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단단히 얼어버린 강이나 호수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정말 깨끗한 그런 거울 같은 얼음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밑을 내려다 보면 물 속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고기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거울 같은 그런 얼음이라도 이 시력이 투과되진 않아요. 별로 깊지도 않는데 얼음 아래 물속을 봐도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말이죠. 가끔 얼음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막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막 이래 얼음 위로 막 보죠. 그럼 사람은 잘 못 봐요. 왜? 희미한 다크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려고 막 하죠. 그 밑에서도 막 살려고 막 하고 하면 겨우 이제 뭐 얼음이 안 두꺼우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거기를 깨가지고 이제 끄집어내 올리거든요. 시골 꼭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어요. 1년에 꼭, 요즘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꼭 1년에 한두 번 그런, 꼭 도시에서 시골 뭐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또 빠져가지고 그런 애도 있고 한데, 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 데 갔다가 그냥 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물속에서 이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애가 빠졌다 그러면 막 찾아야 돼요. 그 덩치 큰 애가 잘 안 보여요. 그 얼음은 깨끗해. 깨끗한데. 그럼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거기를 막 때려 부숴가지고 이제 애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는 거죠. 너보래는 것도 안 되고요. 얼음 같은 거울 같은 얼음 같은 거울, 다 같은, 이게 희미하다며. 별로 깊지도 않은 얼음인데도 깊어버리면 전혀 안 보이고.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이랬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희미하게 봅니다. 하늘이나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희미하게 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성경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지식으로 우쭐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보아도 희미할 뿐입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표적을 직접 봤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3, 1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림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마음이 가려졌다예요.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원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릇 안에서 없어졌으나 베일이 마음을 가리고 있었다예요.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있었다예요.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베일이었습니다. 덮어버린 베일이었어요. 덕분에 그들이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라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양한 성령의 선물들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봅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노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완전한 것이 온다는 말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완전하신 분께서 오신다. 주의 재림을 완전한 것이 오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완전한 계시와 조명을 갖게 됩니다.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주를 아는 지식,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땅에 가득하려다. 그럼 내 마음속에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가득하죠.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그 지식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가득하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엘 4장 28절 29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늙은 애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라. 그때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지금까지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감추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은밀한 것,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감추어놓은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은밀한 것, 비밀이라고 하는 것, 뭐 탑시크릿이라는 것 전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날엔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풀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이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누구나 쉽게 하는 평범한 지식이 될 겁니다. 그것을 따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생성연대를 다 알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될 겁니다. 마귀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쉽고 단순하게 알게 될 겁니다.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외국어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순수한 말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오 랭귀지를 돌려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방언이 끝인다는 뜻입니다. 따로 학교를 다니거나 학문에 정진하지 않더라도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주어집니다. 이것을 생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언적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아는 거지 뭐. 우리도 그냥 아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 애들이 우리가 다 가르쳐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떻게 아냐 그러면 그냥 안다요. 그냥 안다. 이걸 뭐죠? 선험적 지식. 경험하기 이전에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그걸 모든 분야에서 그래버리면 학교 필요 없죠. 모든 게 다 그래버리면.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거지. 뭐 예수님이 학교 다녀서 아셨겠어요? 예수님이 안 모든 것은 전부 다 생득적 지식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모든 생득적 지식이었고, 이제 사람에 관련된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 이랬어요. 고난을 통해 배우사, 이랬어요. 그 생득적 지식이 있는데 그걸 다 체험을 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한 거죠. 주님께서는 체험하신 거죠. 우리가 그날에는 다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지식이 그치고, 이 말이에요. 지식이 어떻게 그치냐고. 지식이 그친다고. 예,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걸 넣어주셔서. 그날에는 사람들은 아무도 장래 걱정을 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불안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날에는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무지로 인한 오류가 없습니다. 무지로 인한 이그노런스 말, 이그노런스. 내가 어떤 에러를 할 때, 에러가 왜 나오냐면, 무지로 인한 거죠. 크리스천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은 대부분 다 무지와 불신입니다. ignorance and unbelief. 무지와 불신으로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퍼블리시가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일뿐 아니라 우리가 향한 모든 말,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일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주님은 우리가 향한 모든 일을 다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 그것을 밝히 드러낸다. 각 사람의 일을 종류별로 다 드러낸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느냐 육신의 행위였느냐 이거. 육신의 행위만 그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만 남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만 남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 소용없어요. 믿음의 행위여야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노동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사랑에 수고했느냐 이거예요. 사랑에 수고했느냐. 그 사랑에서 난 수고했느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했어요. 그게 소망의 인내였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 셋만 저 하늘에서도 남는 거예요. 이 셋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 그건 육신 행위죠. 그건 율법적 행위죠. 그건 자기의라. 그건 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난 행위 한 것 같으면 믿음 나지 않는 건 다 죄니라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불로 시험할 때 그 일을 견뎌내지만 사랑은 모든 걸 견뎌요. 그 사랑에 수고하는 일들은 다 불탑니다. 견디지 못한다 이거죠. 사랑은 모든 걸 견뎌요. 하나님께서 지나는 모든 불에 다 견딘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네. 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게 딱 트리플이에요. 이게 바로 트리니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에 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죄로 드러날 겁니다. 육신 행위는 모두 불에 다 없어질 겁니다. 율법적 행위나 자기를 위한 모든 일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nothing.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을 겁니다.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 내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은 그날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정말 I am nothing.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일과 섬김에 대해서는 주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겁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때는 nothing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12절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날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주님은 1대1 원투원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대면에서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니터로 있으면 편지를 썼어요. 그렇죠? 편지를 써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시 단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는 전화기가 뭐 구청이나 이 학교나 이런 데만 있었어요. 그것도 막 돌리는 거. 그러다 다음에 다이어리 나왔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면 제가 어릴 때부터 대피를 했어요. 부모 동네 한 나한테 와가지고 불러줘. 그럼 내가 글씨 써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편지 오면 또 들고 와요. 갑자기 읽어줘. 제가 어릴 때 글씨 잘, 지금은 글씨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글씨를 또 막 써서 써주면 다시 읽어보려나 보고 제대로 썼는지. 그래서 써서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나오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들으는 건 얼마나 좋아요. 요즘 화상을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직접 만나서 마주 앉아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마주대하여 봐야 사실 이게 교제예요. 이래야 교제라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이런 말이 됐어요.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요한 1, 2, 3, 4가 다 편지죠. 요한 2서 1장 12절 요한 2서 1장밖에 없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편지로 쓰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편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건 누구나 다 소원하는 바죠. 요한은 지금 편지로 쓰지만 가서 얼굴을 마주대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 편지를 썼어요. 신약 성경은 다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서라죠. 서신이 뭐죠? 편지라 뜻입니다. 계시록도 편지예요.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그 편지로 썼는데 주님께서 내가 전화 좀 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call unto me 말이에요. call unto me. 나를 부르라 이렇게 번역된 거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전화해라 그 말입니다. call unto me, I will answer thee. 그죠? 네가 전화해라. 그럼 I will answer. 내가 받을게 이 말입니다. answer thee. 응? 주님께 answering 머신을 돌리지 않고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call unto me, I will answer thee. 그 전화로 하면 그나 낫죠. 근데 그 다음 뭐죠? 주님 화상으로 좀 하고 싶다고. 내 셀폰도 샀는데 주님 화상으로 좀 어때요? 화상으로 하면 카메라 잡히겠어요 주님이. 카메라 잡히겠냐고. 여러분 아이폰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예수님 얼굴 안 잡힐 겁니다. 태양이 안 잡혀요. 여러분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역광에는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역광에서는 카메라 찍히질 않아요. 햇빛에도 안 됩니다. 거꾸로 잡아야 피사체가 잡히지. 그럼 주님은 변화산에서 해보다 훨씬 더 밝은 걸 보여줬어요. 아무리 카메라 성능 좋은 걸로 찍어대도 집에 와서 현상하면 전부 다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화상 대화가 안 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가진 걸 화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때가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그때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욥이 한 고백,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지금은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 들었고 설교를 통해 들었고 들었어요. 그래 이제는 지금은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제가 예전에 올 때요. 주님한테 이거 엄청 기도했어요. 나도 욥처럼 눈으로 주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엄청 이거 기도했어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과 같은 고통 좀 하면 나 잡아졌을 텐데. 하여튼 이것만 아픈다 생략하고 40장 5절만 나한테 해달라고.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 주님에 대해 들었지만 그때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주의 주님의 얼굴,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분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위 틈에 숨기고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얼굴이라는 광채로 해서 모세 즉사한다고. 보면 즉사해요. 여러분이 해를 똑바로 정확 봐도 해 안에로 여러분이 레이저 같은 거는 빛을 정확히 눈으로 직접 보면 눈 뭡니다. 바로 즉사. 더 하면 즉사예요. 핵무기 가장 무서운 것도 핵이 터졌을 때 그 빛입니다. 그 빛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그 주님께서 모세를 가리고 못 보게 딱 가린 다음에 마지막에 뒷모습은 이제 살짝 본 거죠. 주께서 자신 얼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도 보고 싶습니다 이 말,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요. 주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말고 하죠. 우리가 모르니까 못 모르고 막 기도하고 안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별소리 다 하지만 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접근 불가라고. 접근 불가.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접근 불가예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서 그분께 종교와 영광을 건네기를 원하노라 하면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고요. 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면 아브라함은 주를 봤어요. 야곱도 주를 봤습니다. 욥은 주를 봤다고 고백했죠. 모세도 어쨌든 주를 봤어요. 이스라엘 회중들도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을 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면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랬다가 어쩐지 봤다고 그랬다가 이런 컨트롤딕션이
성경 미우면 황당한 말이 어딨냐고. 이스라엘이 봤다고 되지, 봤다, 보면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보면 먹고 마셨다 이잖아요. 대언자 이사는 내 눈이 왕고 만군의 주를 보았나이다, 보았도다, 이랬어요. 이사야도 봤다잖아요. 에스겔도 주를 봤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맞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아니, 봤다는데 못 봤다니까, 대체. 성경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 말입니까? 봤다고 하는데 성경은 아무도 주를 본 적이 없다 그러네. 주를 본 사람들은 주의 현현을 본 겁니다. 주의 천사를 봤든지 주의 영광을 본 것이지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어느 때나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럼 욥은, 야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봤죠. 기드온도 봤죠. 내가 주를 봤다 이거야. 내가 바로다 그러면 난리가 났죠. 전부 다 주의 천사를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현현으로 주의 천사로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체를 얼굴 마주 본 거예요. 그건 그때에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주를 본다. 이것은 거울 통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얼굴 마주대하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여 본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이. 나서 좀 보여달라고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그때 있을 일을 지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했어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좀 보여달라고. 계속 아버지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좀 보여달라고요. 빌립이 그때가 아닌 지금 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는 모세가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응답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이르시되 말이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의 천사로 보이셨어요. 한사이나 꿈 가운데서. 그렇죠? 한사이나 꿈으로 그렇게 주의 천사로 그렇게 현현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보면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주를 보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주의 천사를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The Angel of the Lord 하면 L-O-R-D. 그 다 캐피털로요. 캐피털 L, 캐피털 O, 캐피털 R, 캐피털 D. The Angel of the Lord. 이 The Angel of the Lord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manifestation, appearance, 나타남이 현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봤다, 요사가 봤다, 마노아가 보고 기도원이 봤다가 다 그런 경우입니다. 신약에서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보냐? 주의 천사를 본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육신을 입은 예수를 통해 보이셨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입니다. The image of God, the image of invisible God.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늘을 보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은혜와 진리,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건 하나의 본체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건 맞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본체, 본질은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옷 입고 다닐 때, 기진했을 때, 피곤하셨을 때, 배에서 주무셨을 때, 그 육신을 따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런 거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요. 그 사도 바울은 다른 12 제자들과 차이가 뭐냐면, 다른 12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을 하늘의 영광의, 하늘에 계신 예수를 봤단 말이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안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도들 같이 알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직접 목격한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처럼 그렇게 알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약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 육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조상화가 있어요? 아니면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인물 묘사를 해놨냐? 키가 있냐? 몸무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그건 짐작조차 못한다고. 그냥 예수님 얼굴 못생겼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지. 예수님 얼굴이 못생겼다. 나이보다 엄청 늙어 보였다. 30세, 한 50세 정도 보였다. 그건 성경에 나오니까 아는 거지. 근무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런 건 우리 이사야 53장 다 나오니까 알죠.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외적 초상하고 지금 본문에서 13장이 예수님의 내적 초상화돼요. 예수님의 내면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셨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 육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않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건 육신을 따라 아는 거죠. 그건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그때는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부은으로 알던 모든 걸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다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이거 지금 현재 이야기죠.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이거는 미래죠. 내가 지금 부은으로 하나 현재죠. 그때는 주께서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이건 미래죠. 미래는 전부 다 예언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예언입니다. 지금과 다른 그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날에는 땅과 하늘의 변화, 동물들의 변화, 식물들의 변화, 산과 바다 같은 자연계의 변화 외에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변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만 볼 수 있지만 그날에는 영적인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룹들이 보이고 스랍들이 보여요. 에덴에서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열려 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신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열려 본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그날에 우리의 눈은, 그때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것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탓하는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눈이 열리는 것과 더불어 선악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지각이 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었어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열렸던 것은 지각과 지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다쳐버렸습니다. 그건 다쳐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나도 알게 되리라, 나도 알리라 했어요.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나도 알리라. 우리 신들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됩니다. 우리 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때 있을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건 주님이 오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고 우리 혼이 어떻게 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견들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과 같게 된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눈으로 그분을 그대로 보는 예수님을 보는 그대로 또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 구절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놀랐던 말씀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누가 나중에 내가 천사처럼 된다 그러면 그럼 아멘 하겠어.
근데 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이런 이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심하네. 너무 나갔네. 막 나가네. 그럼 내가 리틀 지저스가 된단 말이냐? 이거 좀 과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싶어. 그럼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 읽어줘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여주면 안 믿어.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다니네 이래요. 사입이네. 막 경계를 내. 요한은 3장 2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러면 그건 좀 심했네. 그 심한 게 아니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을 수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좀 너무 심했고 천사로 하자. 그럼 아멘 그래요. 천사같이 한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이 참. 그날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는 구절은 쉽게 믿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말씀은 잘 믿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예언의 진리입니다. 엄청난 예언의 진리. 주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연하죠. 같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 신부인데, 우리가 그분 형제인데 당연히 같게 돼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몸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몸이 glorious body, incorruptible,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는데 이 몸을 입는다 말이죠. 그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 지각 소울,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 지금은 보이지 않던 볼 수 없었던 주님을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야 볼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같은 종류가 됐기 때문에 same kind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놀라운 소식 들으면 혼이 막 미쳐요. 너무 놀라우면 압도가 돼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성경 말씀도 너무 막 진리가 쏟아지면 정신 못 차리죠. 그런 경험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고 성경 말씀도 계시가 너무 쏟아지면요 밤을 잠을 못 잡니다. 이 영적 흥분이 되고 해가지고 진짜 막 이거는 그 사입이 무당자와 달라요. 이건 확 자기 스스로 알아요.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이 영의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에서 그 영적 그 희락 그 딜라이트라는 것 말이에요. rejoice in the Lord 하지요. 그 기쁨은 진짜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건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것도 넘쳐도 감당을 못해요. 그것도 넘쳐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될 때 어떨 것 같아요? 감당할 것 같아요? 내 머리가 과부하가 될 것 같아요? 번될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면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맞는 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몸에. 다윗은 말하기를 10편 17편 15절에서 나로 말하건대 as for me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할 때의 말.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때는 주의 얼굴을 본다 이거예요. 다윗은 살아생전 주의 얼굴 못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요?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얼굴을 본다잖아요. 주의 얼굴을 본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깰 때에, 그때에 말. 즉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그분과 오실 때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뭐죠? 죽어서 무대에 묻혀서 몸이 다 썩어버렸어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사람 죽으면 급격하게 부패가 됩니다. 여러분 생선은 그렇게 빨리 부패 안 돼요. 여러분 생선을 잡아서 냉장고에 빨리 집어넣겠지만 생선은 사람 몸에 비하면 훨씬 부패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 잡아서 바다나 강에서 피쉬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요리해서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며칠 되면 사흘 되는데 그러니까 다 썩었겠다 벌레가 넘지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죠? 아예 말려버려. 상했다 싶으면 말려버리면 그럼 뭐가 되죠? 꼬들꼬들 맛있지. 생선을 완전히 말려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 됩니까? 사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극직하게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살갗에 벌레들이 있다면,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를 보리라. 아니, 벌레들이 멸했는데 어떻게 육체 안에서 봅니까? 부활했다 이거죠.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를 보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를 본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했을 때 내 몸으로는 하나를 본다 이거예요. 부활하는 지금 이 몸으로 못 보지만 부활했을 때 내 육체 안에서 하나를 보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안 믿기는 신학자들이 육체 안에서 이 말을 in the flesh, 이걸 전부 다 out of flesh, 육체 밖에서 이렇게 성경 다 뜯어고쳐버린 거예요. 킹제임 성경에서 육체 안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 개혁 성경 전부 다 육체 밖에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 성경 쓰는 교회에서는 평생을 성경 읽어도 욥의 부활신앙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욥이 참 독하네. 죽고 나서 육체 밖에서 보겠다네. 이 뜻이겠지. 육체 밖에서 뭐 하는 그 실력이 된 거예요? 그거는 무속신앙이에요. 그거는 한국의, 중국의, 동양의 신비종교라고 육체 밖에서 하나를 본다는 거는 욥은 지금 그때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그때 우리가 주와 갖게 된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몸이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가 되는 겁니다. Same kind of fruit.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 뭐라고요? 같은 열매, 우리가 수학 열매들이니까 같은 종류 열매지. 첫 열매하고 다음 이어지는 열매들이 다른 열매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같은 열매가 됩니다. 같은 열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종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 종류로 부활합니다.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의 모습이 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리저너블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아주 내추럴한 거예요. 우린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또는 그룹이나 스랍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같은 형체, 같은 열매 종류로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과 같게 됩니다. 이것은 알기 어려운 종류가 아니라, 알기 어려운 진리가 아니라 믿기 어려운 진리에 속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건 뿌리와 저거 같아요. 믿음은 바람과 실체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라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 없어요. 내가 이걸 믿어야 뭐가 되고요? 믿어야 그때,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한 뭐라고? 호프. 리빙 호프가 생긴다고. 이걸 안 믿으니까 뭐, 이렇게, 뭐, 전 죽어봐야 알죠. 뭐, 소망 무슨,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크리스천들이 소망이 없다, 이거 소망이 없어요. 기껏 소망이라고 뭐, 소망이 뭐냐 물으면 뭐,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예수님.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입니다. 그건 자신의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응? 그건 호프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지.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 보는 걸 바라지. 성경은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고 하는데 오늘 크리스천들은 다 보는 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걸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뭐 바라기, 뭘 바라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다음 소망이 생겨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지내야 된다. 그날에, 그때에. 이 일은 완전한 것이 오면,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날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해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과 얼굴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같은 형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이게 vile body입니다. vile body. 이 몸이 아주 천한 몸이다. 예. 구역질 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사람 늙으면 몸이 감옥입니다. 내 혼은 몸에 갇히게 돼요. 내 혼이 몸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예, 특히 근무력질에 걸려보세요. 근육이 무력해져요. 혼이 완전히 몸에 갇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요, 코마 상태인 사람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호스 그렇게 많이 꽂고 주사위 그렇게 많이 꽂아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그 혼은
몸속에 갇혀있는 혼은 말이죠. 의사도 간호사도 보호자도 다 살인자로 보입니다. 언제 호수 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3년, 4년의 코마 상태에 있는데 의사가 보호자한테 사인하시죠. 호수 뗍시다. 근데 그 사람 혼은 다 들어요. 그 속에서.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의논해서 밖에 나와서 해야지. 옆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 수많은 증언들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했지만 코마 상태 4년만에 깨어난 사람이 그 직접 자기가 증언을 해서 4년 동안 자기의 모든 의사들의 발소리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살인자의 발소리 들렸다 이거예요. 언제 뗄지 모르니까. 근데 마치 엄마도 떼려고 마음먹었는데 형제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4년 만에. 그 사람 결국은 그 패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그 메달 땄어요. 수영으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도전해가 지금은 정상인 됐습니다. 10몇 년 만에.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여기 나와요. 자기는 4년 동안 의사의 발소리나 간호사의 발소리나 심지어 가족들의 발소리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살인자의 발소리 들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유일한 이 관문입니다. 모든 신체가 근육이 필요한데 귀만은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혀의 근육이 말을 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혀의 근육은 입술과 혀를 움직이는 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상당히 발달해야 돼요. 얼굴 표정을 해도 눈을 움직이려도 근육이 필요하죠. 근육이 힘이 필요하다고. 근데 귀는 근육이 필요치 않은 유일한 신체기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그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코마 상태에 있는데 저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복음 여러 번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복음 다 전해놓고 이제 하는 말이 뭐 이대로 못 깨라시면 할 수 없지 뭐 그럼 호두 빼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뺐어. 아이고 황당하죠. 저는 그때마다 아이고 막 그러지 말라고 좋은 말 다 하거나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 그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천한 몸이죠. 나이 들으면 다 합니다. 이제는 화장이 필요한 때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수술도 좀 필요할 때다. 나이 들어오면 다 그러지요. 필요하다, 이거. 왜? 몸은 그런 거예요. 낡아지고, 세지고, 그렇잖아. 그냥 무너진단 말이죠. 저도 요즘 이빨이 말이죠. 뒤에서 밀어대가지고 앞니빨이 더 나와요. 안 그래도 토끼 이빨인데. 큰일 났어. 왜 그래 물었더니, 앞으로 밀어대서 그렇다, 이거야. 어른들 다 그렇대요. 50 넘어서면 막 그런데. 진짜 그래요. 얼굴도 무너지면 형도 막 무너져요, 얼굴형이. 그게 마일발인데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천함을 변화시켜 트랜스폼이라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이 천사의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수랍의 영광스러운 몸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 자신의 몸과 같게 만든다고요. 그 스피리추얼 바디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 주님 우리의 천함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는데 이것은 알기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자신의 몸과 같게 만드시면 우리는 그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이걸 믿으면 이 소망이 넘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이죠.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구절은 고린도서 13장 12절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희미한 거울이 아니라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래.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몸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12절 후반부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이 부분은 이미 9절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에 관한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하늘에 관한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부분적입니다. 그 큰 일부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신비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 역시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에 대해서 점점 자라나야지만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가 올 때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그치고 사라집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주를 안다는 것은 저도 읽고 믿지만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안다. 나의 지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와 갖다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우고 계시고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다 알아보십니다. 주께서 내 속중심을 압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상상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그때에 나도 알리라. 나도 알리라. 이건 우리 혼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지시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내가 주를 안다면 더 이상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주를 보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를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마음과 주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나도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망합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면 주께서 그를 버림받은 생각 속에 버려두십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부유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각자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은 그릇을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주를 알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오심을 기다린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 이걸 복된 소망, 이걸 의의 소망,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다리게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의의 왕관을 주신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왕관을 주신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됩니다. 완전한 몸을 입게 되고 완전한 지식, 우리 혼에도 완전한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혼에도 몸과 혼에 완전한 변화. 영은 이미 거듭났으니까 주가 합해서 한 영이 됐고 영은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 없고요. 지금 현재는 혼과 몸에 관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혼은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점점 생각해서 지식에서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건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현재 우리 어떤 크리스찬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때는 뭐라고? 이 나의 지금 현재 한계를 이 지금 리밋이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뛰어넘는 진짜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만 영적인 몸을 변화된 것이 아니라 혼도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로서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우리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이지. 그날이 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날이 오면. 이것을 뭐냐, 이게 산 소망이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이 소망이 넘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그게 복된 소망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골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 안에 깊이 간직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것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이 가사 속에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자를 결합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믿음과 더불어 믿음과 기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서 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에 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속히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에는 우리가 주와 얼굴과 얼굴 마주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알리라 하신 이 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온전히 성취된 것을 믿사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